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생활 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 기도는 어떠한 의무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런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중단되면 호흡이 멈춘 것처럼 괴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성령과 연관이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해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라는 것은 그냥 호흡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면 죽은 것 같이,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이 안 한다, 그럼 나는 죽은 자다. 어떤 죽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이루어져요. 친밀한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돼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세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기도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많은 것을 체험했다 해도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과 똑같죠. 세상에서 비는 것과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을,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하려면 어려서부터 책을 잘 부모님들이 읽어주고 손가락을 찝어가면서 읽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지혜와 인지 능력이 많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시편이란, 우리가 지금 시편 계속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시편 속에서, 시편은 사람이 말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편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을 나는 따라서라도 하면서 내 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편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말들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우리에게 삶 속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번 말씀 들어도요, 오늘 말씀 한 번 잘 들어갖고 그대로 내가 하기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한 싸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제가 항상 수요일 날이나 심야 예배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있고 못 참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조지 밀러가 생각나죠. 조지 밀러는 그의 삶이 1805년에 태어났어요. 그게 92년을 사셨으니까 이 19세기 전부를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는 젊어서는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을 거짓도 많았다고 자신이 고백해요. 그런 가운데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20세에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나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신학교를 가갖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되기로 결심하게 되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일을 벌여요? 고아원 사역을 하잖아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먹이고 입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를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최소 10,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0명 이상을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또한 그는 당시에 지금은 성경이 흔하지만요. 성경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20만 권이나 성경을 배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20만 권이나 배포해냈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선교비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49개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런 작정을 했어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후원 요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심하세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후원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요. 5만 번 응답받았다는데 3만 번은요. 즉시 당일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들이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은 5분의 3은 즉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일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굶주리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는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7,500만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500만 불은 지금 계산해도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1,000억이 넘어요. 19세기에 7,500만 불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선교를 지원했다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도 말 그대로 믿음 선교라고 해요. 믿음 선교. 그는 중국 내지 선교예요. 보통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살만한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내지 그 육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한 800여 명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을 변화시켜서 곳곳마다 자기도 변발하고요.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처럼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믿음 선교라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후원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렀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로 인해서 얼마나 큰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내민 적이 없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아예 안 해요. 왜? 또 우리 성도님한테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만 구하며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그랬더니 이 엄청난 일들을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죠. 또한 조지 밀러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죠. 정말 모범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것,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살아갑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 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인격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것, 우리는 어쩌면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신교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치를 높이는, 그건 불멸의 진리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해갖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돈을 끌어모으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반발해서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개신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강조를 개신교에서는 거의 안 해요. 행위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이 잘못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도 그리스도를 본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해요. 믿음으로 구원 다음은 그것은 시작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첫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기도를 시편 17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볼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여러분, 입술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2절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밤에도 나에게 찾아와 보십시오. 나를 감찰하시나 흠이 없음을 주님께서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 캄캄한 밤에 와서도 자신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흠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다. 왜? 결심하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단하세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주의 앞에 스스로 삼가면서 포악한 사람의 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입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악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로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족하지 않은 이유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요. 내 말 들으셔야 합니다. 왜? 당신은 들으셔야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주님 앞에 있으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 있는 기도,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내 말을 내가 입술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 저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을 행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그분은 조지 밀러처럼, 허슨 테일러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 귀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라 놓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근데 그분 성품이 사랑이시고 그분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와 사랑으로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7절부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다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십시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신대요.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기름에 잠겼다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말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 교만함이 그들이 가득하고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움켜진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대적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의로운 성도가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 자신의 허물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어요.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주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고통을 피해간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쯤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러한,
가만히 있으면 부딪힐 일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나만 선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악이 건드려요. 어찌 보면은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빵빵 터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실지도 몰라요.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나를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 손에 피 묻힐 일 없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의 의는 불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되는가. 세상은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알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걸 상처를 입은 암이다. 상처가 있음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들. 그 모든 것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깨달음을 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녕 이해되지 않는 것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내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렇고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육 안에서도 이해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돌봐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고 모여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겠어. 교회 나와서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못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에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죠. 목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장로들, 권사, 안수입사. 여러분 그런 직분 가진 분들은 더 좋은 삶을 살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요. 믿음으로 잘 사는 정말 그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도 그 믿음으로만 다 삽니까? 어떤 한 가지는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해석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뒤죽박죽되어 있고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또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그 모습을 즉각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져주시는데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안 계신 것 같은데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과정에 항상 역사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태어난 것, 죽는 것까지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진정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14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달래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워.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과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워요. 그리고 자녀를 만족하게 하고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바라시냐고요? 우리가 꿈꾸는 게 이런 것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배 채우고 내 자식 많이 주려고.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돈 버는 걸 가지고 자기 배 틔우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사람 사는데 성경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조지 밀러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뤄가는데 우리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 복권 찾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 겁니까?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저들과 섞이지 않게 하소서. 의롭게 교회가 돈 많으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지만 이 테슬라 창업자 한번 보세요. 돈이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세요? 부를 가지고 권력 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교만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역경과 박해 그리고 있는 것 나눠주면서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물질 속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1절에서 6절까지 나는 의롭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외에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소천할 때 이런 고백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것을 믿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저 가난하고 핍절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잖아요. 21세기 영적 각성, 이런 무너진 한국교회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0군데의 선교 비전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뭉쳐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준비된 자들,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입술에 말씀으로 입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한번 들었어도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데도 뒤죽박죽한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들과 나는 다르게 나를 건져내십시오.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형상, 깨어났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로, 주의 의로운 중에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산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모아갖고 얼마 된다? 여러분 그런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하나님 방식은 이런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자녀들 속에서 정말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지, AI 같은 거 하나하나 이거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들이 하나씩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실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 아는 진정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요, 이 생의 물질 속에 한정된 그런 곳에 나를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위대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17편